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죽을 육체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이방 땅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네가 메시아라면 이들의 질병을 고쳐보라는 그러한 태도를 그들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성취가 된다면 집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살던 강남의 아파트 80평짜리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문제, 이 육체적 문제, 이 정치적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다 해결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도 잔머리를 굴렸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도시락이라도 사가자.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미 사흘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어요.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때를 기다리셔서 저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딱 떡 7개, 생선 몇 마리. 생선은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갈까요? 구원으로 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언약이 드디어 시온산에 성취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녔던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만일에 하루 더 지났다, 그러면 무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때 뭐 단순히 물 없네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상황이 하루, 이틀, 3일, 4일 그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임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임계점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가다가 참다가 폭발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불쌍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저들이 원하는 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잖아요.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떡을 주셨거든요. 그러한 성경이 구약에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을 때 진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물은 먹어도 가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물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간들은 대화가 안 돼요. 문제는 구약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할 때는 떡입니다. 구약에 수도 없는 희생 제물과 중보자의 기능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희생물과 중보자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맞잖아요. 그들로 인하여서, 모세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들의 희생은 떡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살과 피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를 때야 설교를 듣지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일 당장 오늘 살던 집을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의 지금 이 갈망들을 우리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병자 고쳤으니까. 단순히 병 고침, 이 대부분의 무리들은 병자들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다윗왕, 그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하신 우리의 참 목자일 것이라는 확정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확정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다려봐야 우리 몇 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 갔을까요?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 옆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메시아면 우리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라는 그 요청을 그들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올라와 있다. 구약을 모르면 올라와 있다는 걸 몰라요. 광야 시절이나 아니면 사사 시절이나 그 이후에 열왕기 시절을 보게 되면 항상 차올라요. 차오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보라, 얼마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선제적으로 이걸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왜 그러냐 할 때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반드시 경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시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이신 분으로 증거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 세계에는 이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 이걸 경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십자가에 지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길이 없다 얘기예요. 하늘의 모형들이 성막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때로는 지팡이로도 보여주고 반석으로도 보여주고 만나로도 보여줬거든요. 메추라기로도 보여주고 그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니까 쓸데없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그림자니까 쓸데없지 않느냐. 맞아요. 어디에 쓸데없는가 하면 주님을 아는데 쓸데없고요. 주님을 정하는데도 우리가 전혀 무용지물이고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쓸데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다고 하니까 죽어버려야지. 왜 살게 하느냐?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십자가 피로 구원을 했으면 왜 살게 하냐? 이 귀찮은 세상에. 빨리 데려가시지. 드라마에 보면 10살 먹은 할머니가 숨 넘어가는데 의사가 살려놓으니까 왜 살려놨냐고. 나 가고 싶은데. 그 가는 길이 지옥인지 꿈에도 생각 못 할 거예요. 그 딸이 더 가관이죠. 80몇 살을 먹은 그 딸이. 살았고, 그거 못 볼 걸 다 봤는데, 그거 왜 살리냐고 의사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끝까지 살려야 돼요.
살려야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말씀이라는 것이 요 하나하나 단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성경을 편집했으니까 대충 막 끼어넣어 우겨넣었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광야입니다. 광야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떠오르고 만나가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들이 먼저 원망하고 화를 내기 전에, 돌 들기 전에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진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말은 소개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흔히 칠병이어하는데 이어는 아니에요. 그 7개의 떡과 여러 마리의 물고기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를 담고는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 다 알아요. 이 많은 사람, 그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니까 숫자가 뭐 5병 2여 때와 거의 뭐 비슷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7병의 이 7개의 떡과 여러 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셨을 때는 숫자가 적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딱 7개예요. 희한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거 다 먹었어요. 각자 이제 도시락 싸들고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가 그 사이에 뭐 떡 7개를 사왔고 뭐 물고기 몇 마리를 사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길에서 사흘 동안 그들이 따라오기를 그렇게 하셨고 그들이 기진하는 상태까지 몰아가시면서 떡 7개와 몇 마리의 생선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또 7이 나와요. 7 강주리 7개의 떡.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들의 능력으로 떡 7개와 2마리의 생선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배불리 먹이셨다. 이것만 기억하죠. 지금 또 여러분 배불리 먹이시죠?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거든요. 먹이시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할 참 구주, 목자, 다윗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7입니다. 7.
7이라 하면 낯설잖아요. 좀 쉽게 하면 1회. 1회라고 하면 뭔가 다가오죠. 다니엘서가 떠오르잖아요. 7이 1회예요. 한 주간으로 뭐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고. 이 7을 달리 표현하면 한 1회예요. 한 1회. 지금 남은 자 유대인들은 71회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니라 하신 것이라. 이 70년 만에 황무함이 마치리라는 것은 성전의 완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회개를 합니다. 수치는 우리에게 돌리시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다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19절에 봅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죠. 물론 이루어 줍니다. 이루어 주시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70년을 하나님께서는 71회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71회로 바꾸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유대교부터 시작하여서 세대주의 이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개세록은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 지금은 몇 년, 처음에는 연수로 계산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조금 볼게요. 24절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70년 안에 71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독특합니다, 이게. 70년을 71회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71회는 어디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70년처럼 연수로 계산하는 그 인간의 헤아림에 들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71회가 70 곱하기 7이거든요. 처음 하셨습니까? 처음 알았어요? 맞죠? 다 들으셨죠?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 야, 다니엘아. 70년이 아니고 490년이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듣도록 조치를 하면서 71회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미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과 전혀 달랐죠.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곧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해버리잖아요. 70년을 대해서
1차적으로 인간의 해석을 먼저 갖고 오게 합니다. 남은 자들의 해석. 먼저 갖고 오게 한 이후에 다니엘이 가장 앞장서 있으니까 다니엘이 깨달아서 황폐함을 이제 맞춰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조차 이 71회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우리는 다니엘은 깨달아 하는데 뒤에 보면 못 깨달으니까 계속 알려줘요. 알려줘도 그건 그럴 것이다라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다 정리를 하시지만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면 71회로 기한을 정했다와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잖아요. 70년과 71회가 바뀐 거지만 기한이 정했다, 마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71회가 끝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끝나는 것이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셔서 왕권을 차지하는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미리 뒷부분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그리고 떡 7개와 여러 마리의 물고기로 장정 4,000명을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을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은 71회에 그 마침 그 기한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요즘 신천지가 유튜브에 맨날 광고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열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들어보나 마나예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에요. 요한계시록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면 신천지는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7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저거들이 진짜 7교회라면 7교회가 왜 사라집니까? 제가 사라져야 진짜 교회라고 했는데 왜 사라질까요? 요한계시록 자체에 답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짜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핍박자들만.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데 요한계시록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7교회가 왜 없어졌는지? 어린 양의 피를 전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안 전한 자들은 교회 아니니까 저기를 사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내용물은 없고 껍데기만 남겨두는 거예요. 껍데기만 막 남겨두다가 나중에 주님이 그것까지도 박살내버립니다. 언제? 처음에는 없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공인 종교가 된 이후에 까불락거리다가 이슬람권이 그것들을 초토화시켜버리거든요. 아마 다시 터키를 차지하면 또 교회 세운다고 완전히 발광을 할 거예요. 발광을.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헌금해가지고 아시아 7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건립합시다. 안 그렇겠어요? 다 그런다니까 인간들은. (24절)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면 그 중간에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이라고.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과정이 중요합니까? 명문대 가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아무리 중간에 있는 사람이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맨날 얘기해도 그게 안 먹히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70일에가 정해졌는데 그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대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는 거예요. 다 응하니까 최종 끝나는 거잖아요. 최종. 이 최종 끝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날도 여전히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메시아가 그곳에 다시 오신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나라, 그것을 기다리는 게 누군가 하면 남은 자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고쳐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 7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7 강주리를 가득 채우게 남기신 겁니다. 그들은 떡 7개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7 강주리가 가득 찼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 71회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지만 71회는 그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메데파사와 알렉산드리아, 헬라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짐승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는 가난해요. 대다수는. 오늘날 대통령 같잖아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해라. 그래서 부자 감세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윗대가리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느 지역이든. 찌질이 가난한 아프리카 가보세요. 거기에도 부자들이 있어요.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제가 한 30년 전에 필리핀에 갔는데 그 당시도 그 7%인가 7%가 필리핀 전체 경제를 다 갖고 있대요. 93%는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 어느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윗대가리는 윗대가리 나름대로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고 민중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게 순서입니까? 병렬입니까? 70일에가 마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순서로 생각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순서로 하거든요. 시간 순서로. 그 성경의 언어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71회를 시간 순으로 계산하다가 진짜 71회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리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끝내본다는 끝났다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게 완성.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71회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죽입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71회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죽임당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은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국입니까? 약속을 따라 71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그것을 기다리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국을 부정하는 천국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가 해석하는 천국은 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천국이에요. 제가 신천지만 예를 들었지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죠.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3년 반 그거 머릿속에 세뇌당했어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목사들마다 외치는 게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준비하라.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만 얘기하면 가슴이 뛰어요. 축복받은 나라. 이스라엘만 이야기해도 꼭 오늘날 저 광화문 그쪽 동네 같은데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 시대부터 변함이 없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눈을 안 열어주면 뭐 그대로 가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라고 하면서 71회에 대해서 새 토막을 내면서 알려줍니다. 자, 앞서서 잘 보세요. 24절에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했을 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게 병렬이면 이 전체가 71회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 전체가. 허물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 71회 속에 뭐가 들어가요? 허물이 가득 들어가겠죠. 자꾸 우리는 허물이 마친다니까 마치는 시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마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 71회 기간이 허물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로 표현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71회를 세 정분을 나누어서 다니엘에게 깨달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25절.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말씀이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고레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서 왕의 영에 의해서 성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 62일에 그리고 7일회가 지날 것이다.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71회 정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9일회가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앞서서 24절에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라고 하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모든 내용은 69일회 안에는 없을까요? 들어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입니다. 25절 중반절.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데, 그러면 69일의 이후에 한 일에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지점이 한 일의 시대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한 일의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얘기예요.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철저하게 성소 예루살렘 성읍들이 박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름 부은 자가 왔는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버리죠. 그죠? 끊어져 버리면서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박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 이 왕이 이 일해 동안 언약을 정하여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또다시 해석을 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71회가 정한 기한 안에 죄악이 영속되는 게 있어요. 이상과 예언이 응합니까? 완전하게? 마지막 한 일회에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어져 버리고 강포한 자가 등장을 해서 한 일회 동안 자기가 언약을 세워서 굳게 그 강포를 행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갈 때 예루살렘은 박살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돌리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면 죽임 당한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일회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7개의 떡과 여러 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4,000명을 먹이시고 7 강조리를 차게 거두었잖아요. 1회입니다. 1회. 예수님 자신이 이 한 1회의 성취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 부은 자를 끊는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부활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부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한 왕이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여기 보면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면 그러면 그 황폐한 자가 진노를 당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진노를 당한 일은 그냥 오히려 더 활개를 띠죠.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강한 힘을 소유합니까? 이들이 강한 힘을 소유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한 일회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일회의 완성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말한 71회의 기한이 정한 내용을 자신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배고파가지고 불쌍해서 그 떡 좀 7개 떡과 여러 마리 물고기로 먹인 걸 그걸 하나 갖고 어떻게 그렇게 끌고 다니느냐?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것 갖고 복음 전하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병을 고치고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게 70일의 완성이거든요. 그들은 죄가 영속된다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미 복역의 때가 끝났다거든요. 자기들은 얻어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한 일회의 완성자가 돼요. 예수님만이 이 일회가 다 들어와버려요. 한 일회가. 한 일회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나온 69일회가 이 한 일회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이렇게 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전한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원합니까? 십자가 피로 만들어지는 천국을 원합니까? 아니면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그 기대의 영속선상에서 71회가 맞춰지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김을 당하고 그 죽으심으로 천국을 만드신다. 달리 말하면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되었다. 그것보다 기쁜 게 없다. 말로는 다 하잖아요. 그게 기뻐요, 그게. 돈도 안 되고, 뭐, 아픈데, 뭐, 도움도 안 되고, 나이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육에 속한 자들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병고침을 받는 거고, 돈을 많이 소유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지금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의 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들을 더 좋은 낙원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 육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유대인들의 해석법에 의해서 이 70일을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해서 뭘 삭제합니까? 십자가의 현재성을 삭제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니까 한 1회, 62일에, 7일에가 성도소도로 다 들어와버렸어요.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성도는 주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하는 성도가 뭘 기다립니까? 이 성경에 보면 참고 기다릴지니라고 하니까 그래 기다려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중첩입니다. 중첩 정도가 아니에요. (70일회를) 기다리는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 계속해서 병 고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떡 7개 정도가 아니라 떡 하나라도 우리를 먹이든지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먹여달라. 그게 진짜 우리의 메시아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냐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조차도 어렵다고 가버려요. 당연히 어렵죠.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3장을 언급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뱀이 떠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불뱀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울고 끓게 하면서 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들린다는 것이 현장성이 되면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불뱀이 오르골 끊는 데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천국에 들어가면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괴로움 없고 그런 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죠. 여기에 본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본다. 지금 니고데모는 들어가고 싶거든요. 거기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 표현하면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 속에 자기가 빨려들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주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용서하심이 드러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70일에가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1회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70일의 완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 완성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도 말이 안 맞아요. 거기에 들어간 자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예요. 나사로와 부자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버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나사로의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었어요. 처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고 피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공이죠. 주인공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든 천국이 우리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럼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듯, 생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피에서 나오죠.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떡을 원하지 않아.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원하지 않고 어찌 십자가만 붙을 거야. 웃기지 마세요. 이게 잔머리를 굴려도 주님께 안 통해요. 그러면 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 칩시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는 떡을 탐하지 맙시다. 저들과 같이 하지 맙시다. 이게 더 고약하죠. 귀신 들린 겁니다. 왜 그게 귀신 들리냐면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경험하고 지식으로 배워서 70일의 완성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에 십자가로 71회를 다 이루신 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라는 바가 십자가의 원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을 목격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